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제 여섯째 인과 이제 일곱째 인 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삽입 구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은 각자가 알아서 이제 해석을 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좀 정리가 되고 신학적인 부분이 좀 정리가 되었을 때 이런 구조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필요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이해하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해석을 가져와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제가 이제 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할 때도 그렇고 이걸 정리를 머릿속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번까지 봤던 내용이 1장에는 세 가지 네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네가 본 것이 1장에 돼 있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주의 사자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 2장, 3장은 그 당시 이제 있는 일, 7교회의 일들이고 4장, 5장은 천상 예배고 그 다음에 6장부터 장차 될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7가지 인이 나오는데 두루마리에 붙어있는 7인을 이제 설명하고 떼시는 장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까지는 말들을 통해서 보여줬죠. 단일 정보가 세워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기근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될 거다. 그리고 5째 인은 하늘의 순교자들이 빨리 심판해달라 요구할 때 잠깐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6째 인이 떨어질 때 전체의 이제 별들이 혜성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의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7째 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오늘 7장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삽입구절이라고 그래요.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도를 가려내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깨어나는 성도들 중에서 제일 잘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말씀대로 종말이 왔구나. 그래서 깨어나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 백성을 표시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인을 친다. 구약에 있던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인을 치는 장면을 오늘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째 인이 떨어질 때까지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야, 말씀대로 정말 되는구나. 성경에 있는 것들이 진짜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가려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왕들이 자기 백성을 표시할 때 또는 목자들이 자기 양을 표시할 때 이건 구약의 이미지들이에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표시한다. 이건 우리가 볼 수 있는 표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려내신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보시면 6째 인이 떨어지고 난 뒤에는 이런 천사들이 마지막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잠깐 멈추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절 보면 이 일 후에 6째 인을 설명했잖아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나오고요.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라는 네 모퉁이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땅이 네모나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지구가 둥글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내 모퉁이의 천사들이 어떤 바람을 잡으려고 붙잡아 나왔다. 땅 모퉁이에서 이 땅에 임할 마지막 재앙을 딱 이렇게 임하기 전에 잠시 멈추게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2절에 보시면요.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이죠.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동쪽에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아까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자라고 돼 있잖아요. 큰 재앙이 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해성이 떨어지는 그런 재난이 왔지만 뒤에 더 큰 고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해하려고 할 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어떤 표시를 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췄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니까 왕의 인이죠. 왕의 도장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이마에 내가 인을 치기까지 어떤 표시를 할 때까지는 나무나 바다나 땅을 해하지 말라. 자연들을 해하지 말라. 재앙을 일으키지 말라. 재앙을 멈추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죠. 여기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란 표현 때문에 주의 일꾼들, 어떤 주의 사역자들을 표시하는가 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뒤에 연결해 보면 전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종들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의 일꾼들이라고 또는 선지자들이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자기 백성을 표시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려내신다. 그래서 요한이 궁금해서 이 표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는가 숫자를 한번 들어봤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4절을 보시면요.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유명하게 된 거죠. 이 백성의 숫자를 재는 이미지는 이미 민수기서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장, 민수기라는 성경을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잖아요. 20세 이상 숫자를 다 세죠. 각 지파마다 다 셉니다. 12지파를 세고 전체 총 숫자를 세니까 총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출애굽한 사람들의 20세 이상의 총수가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이죠. 그때 그렇게 수를 센 거예요. 그건 실제적인 숫자예요. 근데 요한이 그 당시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의 숫자를 표시한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14만 4천 명이었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들은 14만 4천이고 그 각 지파 12지파가 있으니까 12지파의 각각의 숫자를 또 다 세어보니까 7장 거기 5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각 지파마다 12,000명이에요. 또 거기 보면 12,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유다 지파가 12,000명, 루벤 지파가 12,000명. 똑같죠? 12지파가 나오는데 다 12,000명이라. 그래서 이 이마에 인을 친 숫자 때문에 지금 논란이 조금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해석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를 각각 세어보니까 각 지파가 다 12,000명이에요.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12,000명. 가능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할 것 같죠? 아까 우리 민수기에도 다 달랐잖아요. 실제적인 숫자가 다 달랐어요. 12지파가 다 달랐는데, 마지막 때의 구원받은 수가 똑같다? 그건 좀, 납득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라는 숫자를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를 합치니까 14만 4천 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라기보다는 교회 전체의 숫자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 이 땅에 존재하는, 마지막 때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실은 신약 교회가 나왔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예언하게 되었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바람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신약 교회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서 신약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구약 전체 성도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숫자를 쓸 때 그냥 아무렇게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마트리아라는 이런 법칙에 의해서 숫자의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문화 형식, 문화 형식들이 문화이기도 하고 형식이 전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12지파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신약 교회가 12사도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 12와 12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44가 됩니다. 144에다가 무한대의 숫자가 1000이에요. 1000. 1000을 곱하게 되면 144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를 굉장히 많다는 숫자에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니까 이 숫자적으로만 메시지를 해석하게 되어지면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는 셀 수 없이 굉장히 많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숫자적인 의미로만 따지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숫자 14만 4천은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보시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 백성의 숫자를 기록할 때 거기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14장 1절 한번 펴보십시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지만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숫자적인 개념은 그냥 아무렇게나 쓴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14장 1절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 예수님이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표시를 했다는 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14만 4천이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 전체의 숫자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것뿐 아니죠.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가보시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를 이미지로 표현할 때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를 설명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성으로 표현해요.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 성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설명할 때도 10이라는 숫자와 철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기 2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21장 9절에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오마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인다 그러죠.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아내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끝에 보시면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을 예루살렘 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설명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12절에 보면 12진주 문이 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거기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2개, 사면이 육각형인데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3개씩 문이 있으니까 12개예요.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 그 진주문 위에 이름이 써 있어요. 12절 끝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에 14절에 보면 기초석이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의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10이라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크기를 설명하게 되는데 거기 21장 14절에 보시면 14절 이하에 나오죠. 거기 16절입니다.
성곽에 이렇게 내 몸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성을 측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오죠. 이런 12,000이라는 숫자는 계산해 보면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를 굉장히 많다는 1000에 곱하면 12,00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성벽의 두께가 나와요. 17절에 성벽의 두께가 측량을 해보니까 144 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144라는 숫자를 옆에 써놓으시고 144는 12 곱하기 12예요. 12를 두 번 곱하면 144가 되는 거죠. 그게 두께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성은 성도의 모습이다. 교회의 모습이다. 어린 양의 신부라고 설명해 놔놓고 숫자로 설명할 때는 12하고 1000을 설명하는 거죠. 12를 곱하고 1000을 곱하면 이 성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숫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장와도 마찬가지죠. 각 지파가 12,000명이 되었다는 건 12,000도 사실은요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에서 1000을 곱하니까 12,000명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요한계시록이 교회의 모습을 설명할 때 온통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굉장히 많다는 1000이라는 숫자로 계속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성도의 수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다. 밑에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게마트리아라는 이 문학 형식을 따져보면 이 사람들은 숫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교회의 성도 숫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요한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의 숫자는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죠. 뒤에도 계속 나오게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오면 이런 것을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14만 4천이라고 보는 것을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저는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거는 메시지가 있는 숫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물으면 샤론교회 성도라고 하게 물으면 요한계시록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상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걸 문자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숫자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많은 수를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런 표시를 받게 되는가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어떤 내용을 좀 참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수 있는가, 표시를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보셨지만 거기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또 죽음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또 땅의 별들과 혜성이 떨어짐으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세상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거 준비한다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땅을 파가지고요 시멘트로 집을 짓고 지금 난리면 유럽이나 지금 부자 나라에 가보면요 이게 이미 유럽 쪽에는 이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땅을 파가지고 이런 큰 재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예 다른 별로 가자. 여러분 화성 프로젝트 압니까? 달에 가자, 화성에 가자. 그런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여기가 끝나면 저쪽으로 가자.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도 이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이 땅이 완전히 온갖 최악의 악함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과등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구약의 이미지에 다 나와요. 에스겔서에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 에스겔서의 인을 표시하는 건 이미 에스겔서에 이미 기록된 내용이죠. 그걸 가지고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서 9장을 펴보시면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려내는 모습을 이미 기록해 놨습니다. 구약을 아는 이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이걸 가지고 인용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 직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가려내시죠. 9장 3절에서부터 보면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9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나오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직전에 내 백성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내 백성을 표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죄에 관영한 그 땅을 보면서 말씀대로 회개하는 사람들 우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서 회개하라고 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서기관을 통해서 먹그릇을 가지고 표시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악한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그냥 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이런 이미지를 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을 펴보세요.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는 특별히 예언이 많이 기록된 내용이죠. 특별히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죠. 66장. 성경이 66권이죠. 이사야서 66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을 펴보시면요. 26장 거기 66장이 이제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건데 여기 66장 앞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려니 이전 것은 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인용한 거예요. 새로운 땅이 오고 새 하늘이 오게 될 거다. 그리고 66장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것인데 여러분 66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성전을 짓겠다는데 그건 하나님 집이 아니란 뜻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고 설명하죠. 여기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근데 그 반대 사람이 뭐냐 하면 3절이에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 없이 예배 드리니까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하는 거고 또 여기 보면 양을 바치는 것은 개가 부정한 짐승이거든. 부정한 짐승의 목을 꺾는 것이고 너희들이 예물을 바친다 하는데 그건 돼지 피다. 그건 부정한 거다. 향을 피우는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너희 기도는 우상에게 찬송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듣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아요. 그런 때에 아까 2절 끝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라고 기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시대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인을 치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인을 치게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세에 이런 분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말씀을 가르쳐도 사람은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겁니다. 지금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 이렇게 들으려고 하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기준이 다 무너져요. 진리의 기준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게 진짜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의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 진리의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 이거 확인해가 믿는 거죠, 사실은요. 이 역사를 보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이 구약의 이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인을 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점점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와 지금 한 3, 40년 지난 뒤에 윤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나 결혼하신 분들이 이혼하고 뭐 다른 여자, 남자 사귀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결혼을 유지하기도 하고 부모를 공경해도 이런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이제 윤리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게 법제화 돼버립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될 겁니다. 지금 법을 가지고 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식화되고 상식화 될 겁니다. 그래서 윤리가 무너지고 이제 종교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종교의 개념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종교는 다 일맥상통하다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돼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 추세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고요. 극도로 이기주의가 됩니다. 개인주의가 됩니다. 각 개인이 알아서 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제 시스템이 보호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정치적으로는 조금 지난주에 설명됐지만 단일 국가가 세워집니다. 정치적으로는 단일 국가가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전쟁과 기근이 오게 되어지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천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세상이 희망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6째 인까지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서 통회하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을 친다, 표시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장에서 볼 때 이 숫자를 가지고 관심 가지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인을 받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구약의 이미지를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신앙생활로 누가 간섭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오면 내 스스로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를 마지막에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지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윤리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내 스스로의 욕심과 싸워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그게 지상교회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해석에 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가려내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지금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마태계시록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혼란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 백성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자세한 설명이고 마태복음이나 또 각 누가복음이나 나오는 계시록은 간략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일맥상통한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게 마태계시록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전쟁과 재난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고 난 뒤에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앞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뭐 환란들의 얘기 설명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4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4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4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을 충성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다. 마지막 때 지혜로운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떻게 해요?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육적인 양식은 선을 베푸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내 백성이라. 내 소유를 가지게 될 거다. 그리고 48절 악한 종은 반대로 한다 이거죠. 주님 올지 모르기 때문에 흥청망청 살게 될 것이다.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함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하에 종말의 말이 나오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쭉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네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영과 몸과 혼이 다 거룩하고 험없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할 때가 온다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지막 때 인을 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앞으로 남은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절대 함부로 살 수 없다. 이 땅에 부정과 부패와 죄악이 관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 백성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지막 종말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는요. 그렇지만 혼란한 시대는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경건한 삶,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그걸 깨닫게 하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천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성도들이고요.
이제 요한이 본 거는 천상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되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그런 성도들이라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나오는 이 성도들의 모습은 천상에서 하늘 위에서 이미 승리한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상교회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림을 지금 한번 제가 그리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인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할 거이란 거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줄 세워놓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다 줄 세워놓고 이렇게 안 합니다. 신천지 가면 줄 세워놓고 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표시할 거다. 상상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면 이제 이렇게 했다고 보고, 이건 지상교회죠. 땅에 있는 교회. 이건 천상교회. 이거는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숫자적 개념을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숫자적인 개념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누가 물으면 성경에 이렇게 있는 것은 상식적인 거다 하고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와 1000이 반복되는 것은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의미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오늘 글로 기록된 걸 보면 거기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앞에서 인을 친 교회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에서는 이런 성도의 모습이 있을 거다. 그래서 9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으니까 요한이 본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나라와 이게 민족이란 개념, 민족과 족속, 각 안에 있는 언어가 다른 족속과 어떤 백성과 방언도 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를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또 방언, 이런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흰옷을 다 입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흰옷을 입고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죠.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라고 풀어놨죠. 이걸 숫자로 바꾸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14만 4천은 풀어놓으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숫자를 기록한 거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수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도 있고 우리들도 있고 앞으로 죽을 성도가 있잖아요. 이미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능히 셀 수 없는 건물이,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려나무는 우리 종려 주일날 설명드렸잖아요.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종려나무 가지 하면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 이겼다 하는 거죠.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의 내용을 보면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찬송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건 여러분 복음성에 나오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찬양 있죠. 이 가사를 이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어린 양이다라는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이 찬송을 들은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11절에 보면요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찬송을 하면요 꼭 화답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이 찬송에 대한 아멘이죠. 이 찬송이 맞다 이 말이죠. 아멘 하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기를 바란다. 아멘 하면서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천상에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고 화답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 놀라운 찬송이죠. 사실 이런 찬송을 부르는 천상의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요, 이 7장 13절부터 단락이 나눠지면서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 와가지고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요. 요한은 잘 모르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나신이다.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리고 대답을 또 해줘요. 대답할 거면서 말라 모르는지 몰라요 또. 이건 쉽게 말하면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느냐? 모르지? 내가 말해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 로마의 그 핍박과 환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종말로 보면 종말에 앞으로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 환란이 지나가면 구원받을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환란을 견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건 뭐냐면 회개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속죄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그런 성도들이 지금 승리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장래 모습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저렇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각자 내게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늘나라 가게 되어지면 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고통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누리게 될 안식이 어떤 것인가 미리 간략하게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설명하는 안식이 오늘 7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모습이 성도들의 안식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안식이 이런 것이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라고 되어 있어요. 봉사한다는 섬김에 보좌에 앉은 이 하나님이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지신다. 거처를 마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안식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고요, 또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긴다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나옵니다. 2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장막을 쳐주신다. 이 장막이 거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막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처할 거처가 준비되어진다. 초소가 준비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집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죄의 고통, 슬픔, 어려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고통은 그곳에 없게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땅에 우리가 집 사는 것 때문에 평생을 시간을 보내잖아요. 집 사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 때문에 고통하며 상처 입을 필요 없을 것이다. 고통당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명수 셈이 나오잖아요. 생명수 셈은 생명의 물이니까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눈에 있는 눈물은 씻어주신다. 이 눈에 눈물이라는 그 눈물 안에 이 땅의 고통이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평생 살아가는 게 눈물이잖아요, 사실은요.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가지고 계속 울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울잖아요. 그 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6째 인을 떼고 난 뒤에 마지막 기회를 지금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일어났을 때 큰 재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런 복이 준비되어 있다. 그때 돌아오란 얘기죠. 이런 복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8장 앞에 7장은 삽입구절, 설명구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설명구절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장차 받아 누릴 영광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영광을 이해하기만 하면 이 땅에 있는 고통이나 눈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이미 이것을 봤죠. 그리고 그곳에 지금 가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통,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이 큰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영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이 미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몸 때문에 아플 수 있고, 가정을 가졌기에 가정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직장과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또 마음 상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현재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고난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걸 잘 견디셔야 되죠. 잘 견디시고 또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하시면서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